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13장에서 17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그날 밤에 일어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을 공부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나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계속적인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조금 사랑하다 중단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포기할 수 있어도 주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멈추고 자기들 생각만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그런 사랑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하나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은 30은 종 하나의 몸값이었어요. 예수님이 종 하나의 몸값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하찮게 생각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한 사람의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데도 같이 가고 오게도 같이 가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수님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는 어땠나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냥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자기 스승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살 길만 찾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걱정을 한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할 줄 모르셨나요?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제자들은 믿음의 부족을 계속 드러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좀 떨어져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왔는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셔서 기도하시고 다시 오셨는데 또 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세 번째 가셔서 기도하시고 오셨는데 역시 그때도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돌아오시면 계속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날은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죽으실 거거든요. 무시무시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간절한 정도가 아니었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왔는데 한 사람도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가장 괴로울 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던 제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할 때 나 몰라라고 다 잠을 자고 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망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낙심할 이유, 실망한 이유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너희들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응? 나를 떠나라.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라고 포기하며 내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한번 택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잘 아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분했는지 아세요.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는지 아세요. 언제 원망했는지, 언제 불신했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지 너무나 잘 아세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지 다 아세요. 또 주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무지한지,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나태한지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가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죽음으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주시고 평안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포기가 없어요. 멈출 줄을 모르세요. 쉬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대동하고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사람들 손에는 등과 횃불과 무기가 들려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내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하고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너희들이 찾는 것은 바로 나지. 나를 찾았으니 이 사람이 가는 것은, 내 제자들이 가는 것은, 내 친구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가게 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잡히게 하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당신은 잡혀도 제자들은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끝까지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세요. 그리고 수건을 가지셔서 허리에 두르시고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십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묵묵히 자기 사람들을 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 행위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섬기는 것입니다. 말로 떠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할 때 내가 하는 일을 자랑하면서 떠든다면 그 섬김에서 겸손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오직 자만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겸손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겸손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묵묵히 섬기신 거예요. 행동으로만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하는 봉사는 봉사로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역이나 섬김이나 어떤 헌신을 할 때 뽐내며 자랑하듯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 성실하게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했다는 겁니다. 남들이 우러러볼 것을 기대하고
남들에게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 높임 받을 것을 기대하고 행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행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남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행했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가식이고 위선이고 외식입니다. 그런 행위는 아무리 해도 유익이 없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행위이고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죠. 그래서 교회의 사역이나 봉사는 보이고 인정받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기 전은 물론이고 섬기고 나서도 잠잠해야 옳은 것입니다. 자기 말로 자꾸 자기가 한 행동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열심히 하는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이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을 기쁘게 할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성실하게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4절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할 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섬기셨거든요. 근데 발을 다 씻기신 후에는 내가 너희 발을 씻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께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 같아 보이죠? 꼭 자랑하는 것 같아 보이죠? 발을 씻기 전에는 아무 말씀도 없이 묵묵히 섬겼는데 발을 다 씻고 나니까, 끝내고 나니까 그거 내가 한 거야. 응? 꼭 생색내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어떤 일을 행합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좋은 일 행했으니까, 선한 일 행했으니까, 기적을 행했으니까 나를 좀 봐. 응? 이제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으세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특별히 꼭 제자들이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알려주기 위해서, 서로 섬겨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겨야 되느니라. 자, 15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주님,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씻는 것을 보면서 좀 혼란이 왔던 것 같아요. 좀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주님이 나에게 종처럼 행동하는 것은, 이것은 마땅치 않아. 내가 내 스승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스승인 주님께서 나를 씻기시려고 하나?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종으로서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말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의 서신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는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깨달은 것을,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거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씻음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족행위는 서로 섬기라는 귀한 아주 강력한 교훈이 있는 것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씻음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어떤 관계도 어떤 교제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서 성취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받아야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신앙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와 주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나와 주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씻어주심을 받아들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온전히 거룩하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혹은 너희가 완벽하게 나를 알지 못하면 나는 너희와 교제할 수 없어. 혹은 너희 몸을 나에게 완전히 바치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있는 그대로를 보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게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겸허하게, 감사하게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으로부터 씻음 받음이 없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예수의 피로 씻음 받지 못하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 찬송가 252장에서 아주 잘 노래하고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모두의 찬미 제목은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고 우리가 영원토록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해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상관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답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한번 목욕하면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목욕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 받는 것,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한 번이면 되는 겁니다. 자꾸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욕을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 받았을지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때가 끼잖아요. 발에 흙과 먼지가 끼는 것처럼
그래서 발을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시고 나서 옷을 입으시고 앉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씻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꼭 문자 그대로 서로 발을 씻겨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기꺼이 섬겨줘야 된다라고 우리는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일은 대상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필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랑으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으로 힘쓸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또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사랑으로 기꺼이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겼던 것처럼 겸손하게 섬기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섬기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될까요?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겸손하게 섬길 때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행할 때 복이 있대요. 우리가 안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한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도움을 줄 때 그 행한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귀한 것이다, 복된 것이다, 아주 기쁘고 행복한 일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여러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감사하게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닥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를 섬기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로 돌아오지 않고 비난으로 돌아올 때도 있고 또 비웃음으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욕을 얻어먹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섬김은 축복된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섬길 때 온전히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이었지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시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섬기신 거예요. 자, 근데 가룟 유다는 제외가 됐나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똑같이 섬겨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배신할 줄 모르셨나요?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와 똑같이 섬겨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항상 사랑스럽게 보이면 좋겠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섬기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첫째, 이웃 사랑이 두 번째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웃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섬기는 일은 핑계나 어떤 변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사랑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할지라도 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대상으로부터 한마디의 감사함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모시고 사랑하셔서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